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여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차만 없는 세상 중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충고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 지식을 의지하려고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때도 많아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 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 용서하시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신뢰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혼란 중에 있는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고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평안하게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의 교만이었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줄 알고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합 우리 입법사법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공정과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더욱더 강건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평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지센터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며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상에 오셔서 뒤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되며 아버지 육신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앞길과 답답함과 아버지의 막힘과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신년 이분 대신방을 3월 첫 주간 드립니다. 게시판에 일정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전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삶에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끌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깨닫고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나서 생활이 늘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그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민을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장미 14장입니다. 하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의 그 사모하는 크기만큼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믿음 좋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히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고, 아내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첫 번째고 구원은 따라오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말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어떻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은 믿음의 목적은 구원 안에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 아내와 남편의 그 다툼,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맞느냐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게 해보면 중매 결혼이 있고 연애 결혼이 있습니다. 중매 결혼은 결혼이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중매 결혼이지. 그런데 연애 결혼은 서로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것이 결혼에 맞느냐? 둘 다 맞지. 중요한 것은 이런 모양 중매로 결혼하든 연애로 결혼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도 구원을 받는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덤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둘 다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과 만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이 합당한가, 바른가, 거기에 우리의 이 신앙의 초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용보다도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결과보다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나아가는 그 방향이 바르냐 틀리냐,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서 삶과 복음, 복음과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 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복보자의 소리 음자, 복음, 기쁨의 소식,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복음입니다. 그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지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유는 좋다 하는 것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복음 그러면은 그 복음의 그 내용,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 소식의 그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쓰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들을 어떤 모양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 전체를 다 가리켜서 복음, 유앙겔리온,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이 세계가 참 신비로운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믿음이라는 것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사실 참 많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어졌는데,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유세를 하는 가운데 그 저격을 당하였지요. 그래서 귀에 총 맞아가지고 이 생명에 굉장한 그 위협을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자기에게 주은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간이 나빠져서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형 언도를 받지요. 어서로부터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만난 거 먹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런 이 언도를 받다가 그게 치료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고 나면은 이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산 인생에 대하여서 전과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얻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삶의 태도가 그전과는 많이 달라진다는 건데, 생각도 다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지. 우리 성도들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이렇게 꺾고 오면은 금방 그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꽃꽂이 한 꽃을 보면은 저 꽃이 살아있는 꽃인지 죽은 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저 꽃은 죽은 꽃이었구나, 그러나 잠시 그 화려함들을 드러내는 것 밖에 없지요. 우리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선언에 의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덤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확신으로 다가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태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어쩌면은 더 좀 못났고 더 마음이 작고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또한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그렇게 여겨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간을 띄어가지고 나에게 기증을 해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했을 때에 그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사한 그런 사건인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삶의 어떤 감동이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남다르지 못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변절자인 독립운동가였던 염석진을 이 배역을 맡았던 이정재 배우가 그 내용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을 잘 설명해 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왜 변절했느냐, 너의 그 변절로 인하여서 많은 동지들이 죽었다, 왜 변절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내가 독립할 줄 알았으면 변절하지 않았을 건데 독립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절자로 그렇게 그가 되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제자들이 왜 다 도망을 쳤을까? 왜 당신 도망을 쳤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줄 몰랐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줄 몰랐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인 답변으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활 이후, 부활의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 인간의 그 본성적인 어떤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 내가 몰랐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을 이렇게 할 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확신이 되어지면 그렇게 믿고 나가는데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삶은 동떨어지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내가 확신을 하면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서 계획이 없었던 대로 없었던 그것이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서는 유대인들도 얼마 많지 않고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했는데 회당도 없는 그곳에 이 바울이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신앙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서 이 특별히 첫 번째 유럽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 애정이 남달랐던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거기에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의 전도사에게 물신양면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든든한 하나의 이 동력자의 어떤 그런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이 이 빌립보에 있는 겁니다.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이어서 주고 있는데 그 당부의 말씀이 25절, 26절, 2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이 더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그 권면이고 당부인 겁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어울리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게. 이 어울린다는 이 말은 그 옷을 입을 때에 그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그 명품 옷을 입었는데 왜 그래 촌스럽게 여겨지는가? 어떤 사람은 이 저가의 옷을 입었는데 얼마나 이 품위와 품격과 그 모습이 멋지게 보여지는지. 그래서 그와 같이 멋지게 보여질 때에 어울린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이렇게 사러 가면 이거 나한테 어울리나? 이렇게 묻지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어울림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옷이 맞는 그런 이 스타일들이 다 달라지지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눈썰미가 있고 또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입는 옷이 참 보기 좋게 어울리게 그렇게 입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생활하라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다.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복음에 좀 더 아름답고 멋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입는 옷과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면서 입는 옷 색깔이 많이 다르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입어야 어울립니다. 아주 바락바락한 젊은 애가 이 노인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면 니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그럽니다. 그런데 70, 80대인 이 노인이 이제 10대가 입는 옷을 입고 다니면은 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멋지다 가지고 자꾸 입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옷에 어울림이 없을 때에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이 신앙생활은 어울리는 생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한다 하는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한다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 더하여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답게.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고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대에 자원해서, 로마인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이 군생을 하다가 이 전역을 한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헌신한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받고 틀을 잡고 살았던 그 지역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 사람이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을 받고 로마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은 항상 그 중심이 로마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로마인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는 겁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이 로마인. 그 일제 우리가 강점기 때에 일본 앞제비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조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일본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와 똑같이 이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로마인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받아서 로마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두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의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로마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가지 않도록 살지 말고, 네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 백성이니까 하늘 백성답게 어울리게 멋지게 살아라.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신앙생활 그걸 바꾸어서 생활신앙,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이 신앙을 믿는 이 일들을 강조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는 것의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내가 기도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생활을 하고 길을 걷고 차를 운전하고 하는 그 모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데도 그것이 신앙으로 생활신앙이 되어야 되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애를 양육할 때에 신앙과 관계없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육하는 그 과정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활신앙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생활신앙 하기를 원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도 시간을 갖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서 내 이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요. 그런데 생활면에서는 직장을 생활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활신앙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신앙인, 평일날에는 신앙인이 아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사람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우리 평안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이고 우리들에게 건면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활신앙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심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한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사람, 일심 한 뜻,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평안교회 한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진력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방향을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지요. 날짜를 언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향하여 나가는 그 방향,
생활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에 쓴 것이라. 바울이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어디에 썼느냐 하면은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지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누가 붙였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꼬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예수쟁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들은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확 들어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이 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예수에 대한 전문가, 그것을 낮추어서 이야기할 때의 쟁이라는 이야기하지요. 한 마음을 가지고 일심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일들을 이루갈 때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적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네가 옳니 그러니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요. 지금 탄핵 전국도 보면은 이것은 옳고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는 영적 싸움이 들어있는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여야 되느냐, 두려움이 없이 대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감히 욕을 하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을 바라볼 때에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싸움에 주저주저 하는가? 무서움이 오면 싸우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싸우지를 못합니다. 이 탄핵 이 전국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서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었구나.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이 계엄을 그 계몽계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몰랐던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지요. 그 일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탄핵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뭔가 막 일을 이루어가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짓되고 악한 세력들의 어떤 그런 장난들에 대하여서 앞으로 이 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그저 하나의 정치 행위로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통치해가는 어떤 그런 것들로 저것들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싸움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열심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보면은 열심으로 전환기를 알지요.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렸는데 그가 가만히 있으면은 1년에 60억 번대요. 그런데 낯성으로 통하여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있지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보 아니냐는 거죠. 그 누구도 우군이 없습니다.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계엄을 했으면 그 계엄한 그 결과치를 내야 되는데 그냥 계엄했다 해놓고 계엄 취소입니다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윤 대통령에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마치 끓는 따뜻한 그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깨구리다. 너희들이 지금 아이고 따뜻해서 좋다 편안해서 좋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마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경찰도 검찰도 이 판사도 전부 다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계몽을 하셨다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 매숙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공영방송에서는 입도 안 띱니다.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합당하냐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다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일어나서 외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희망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소망이 그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정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두려움이 없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에 독립운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고 정의가 공격받고 진리가 공격받고 포괄적 차별 금지, 그 법은 뭐냐 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같이 옳다, 상황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연애 그런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성경에서는 동성을 연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성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양성이 있거나 뭐 그 가운데 중간치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영적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 세계적인 전체적인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탄핵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목사도 신앙 사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진리 가운데 써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평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평안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신 줄 아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협력하며 합심하며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대적자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1장 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